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6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1일자 말씀입니다.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란에 관한 말씀은 계속되어지니까 13절에선 이 부분만 좀 살펴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음식 문제에 있어서 베지터리언이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유는 그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를 잡아가지고 먹는 것이 소고기, 돼지고기 그런 것인데,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고기를 피하며 살았는데, 창세기 말씀을 초등학교 때 이제 어린이 성경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었습니다. 풀어서 이제 해주는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시는 대목이 나와요. 원래는 사람들이 초식을 먹는데 인생들이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이제 육식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알고는 육식을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지터리언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음식이고 몸은 몸이다. 필요하면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이 허락이 되어졌고, 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될 사람들은 채식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12절 말씀에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얽매이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그런 면에서 음식에 자유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로 먹어도 되고 고기를 먹어도 되고, 그런 문제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결심과 형편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이 육식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있어요. 정육점 앞에 가서 데모하고 싸우고 그런 거. 그게 지구하고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제 동물들의 생명권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거기까지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4절 이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음행에 대해서 나와 있고, 창녀와 합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창녀라고 하는 것은 흔히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것이죠. 그걸 보고 매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니까 일본의 도쿄에 그 여성들이 길거리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가면. 그래서 그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요. 얼마면 되겠냐 뭐 이래 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일본 경찰들이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잡으면 또 다른 데로 문제가 퍼진다. 그러면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보기 흉할 뿐 아니라 그건 불법이다. 잡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논쟁 중이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일단은 모른 척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무슨 단속 같은 거 나가면은 간다는 얘기를 미리 다 흘린답니다. 그럼 거기 사람들이 안 서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행을 피하라. 창녀와 합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뉴스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뭐 그 주택가까지 파고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사회기강은 사회법에 대해서도 불법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무너졌고 성경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지금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아니면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혹은 그리스도의 노예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는 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와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대로 해야 되냐?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앙은 뭐냐? 신앙은 그냥 내면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화되거나 행동화되지 않고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었다. 그리고 회개도 자기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착각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후서의 말씀이 한국교회의 치료제다. 로마서가 한국교회의 치료제가 아니라 고린도전후서가 한국교회의 치료제다. 저는 솔루션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것이 된 것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말씀에 부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옵고 더욱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